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태풍이 또 큰 피해 없이 정말 주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성도들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잠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혹은 또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이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한테 너 지금 뭐 만들었느냐?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낳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나 왜 낳았어요?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이거는 아주 큰 불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나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손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 신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그런 도전이 나옵니다. 물론 자기에게 놓여진 것이 내 길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 송충이는 소나무 잎을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솔잎을 먹고 번데기를 만들어서 또 멋진 나비가 되는 것에 송충이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송충이가 자기가 그냥 소고기를 먹으려 하고 길 가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것이죠. 운명을 개척하는데도 그 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에 순종을 하고 그 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자기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길일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반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반항하는 것 같이 무모한 그런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즉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그런 조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만 반항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즉 이스라엘의 그 삶의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죠. 힘든 일이겠죠. 기분 나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항을 하는 이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괴롭힌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어긋나고 도망가고 질그릇 주제의 토기장에게 너 왜 이따위로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순수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창조의 목적에 알맞은 모습으로 정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지금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고통스럽다 할 때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지금 바사 왕 고레스를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또 13절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원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조공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갚음에 대한 약속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이제까지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뭔 돈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황무지밖에 없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4, 5개월 먼 길을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산까지 지원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재물까지 지원하겠다. 그렇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세계사의 한 장면입니다. 14절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돌아온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지만 애굽의 소득으로 이방들이 지원을 하고, 구스가 무역한 것,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또 조달하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일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일까지 이방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와서 모든 이방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함께 한 덩어리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즉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열방에 가득한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뒤에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구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큰 형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신을 자기의 어떤 가장 좋은 것들,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우상, 큰 우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없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만유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15절에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큰 손으로 모든 이방을 다스리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어딘지는 사실 다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소명에 충실하게,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이 태풍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밝은 일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소명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